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닫힌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인데요. 한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늘이 열려 큰 비가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철야 기도를 해도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영적 갈등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응답받은 간증을 나누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막막한지,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응답이 지연되는 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십니까? 아마 대부분 자신의 필요와 간구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정말 무겁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닐까요? 한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나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매년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 울며 기도했는데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분인나는 그녀를 조롱했고 엘리 제사장조차 그녀가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통곡하던 그 순간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한나는 결국 사무엘을 낳았고 약속대로 젖을 뗀 후 성전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결단이었겠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3년 만에 보내야 했던 그 심정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 이후에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젊은 왕이었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불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수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칠 힘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주옵소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구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리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까지 안 해본 기도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도 좋으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 기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교회를 섬기며 농사를 짓겠다고 했던 것이죠. 집사님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응답인가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교회의 장로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내 뜻대로만 이루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영적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월경도 끊어졌고 생육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도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아들을 주실 겁니까? 이제 제 종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사라의 제안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폐경한 지 오래된 90세에 아이를 낳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3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를 이런 곳에 버려두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어둡고 습한 감옥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해몽해주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딸의 결혼을 위해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딸이 20대의 좋은 청년들이 여럿 나타났지만 2년이 되지 않았고 30이 넘어가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런데 딸이 35살이 되던 해에 정말 좋은 믿음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위는 그때까지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딸이 20대에 결혼했다면 그 사위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부는 함께 선교사로 헌신하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원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제 딸을 더 사랑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당신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기도만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응답이 없는지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7번이나 바다를 보러 가게 했습니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갔다 왔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6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나 봐. 그러나 엘리야는 7번째 보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7번째 사환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비에 막히기 전에 서둘러 내려가십시오. 과연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비를 구했고 믿음으로 기다렸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맹인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맹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연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그의 구체적인 소원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가야 할 대학과 전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대학, 그 학과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연히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꿈에서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의심했지만 믿음으로 그 학과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지금 그 자녀는 그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십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 없었습니다.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빈 식탁 앞에서 아멘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빵집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구워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아원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이어서 우유 배달부가 왔습니다. 마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다 상하기 전에 가져다 드립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풍성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구한다면 어떤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직장을 구한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직장인지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산이 옮겨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둘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침묵이 거절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셋째,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하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바디메오처럼, 조지 뮬러처럼 구체적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급하게 붙잡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막연하게 기도하던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며 구하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혼자 막막해하지 마세요.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